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벨레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용서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용서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용서하네. 우리 다 함께 모든 민족에게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끝과 완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의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구원.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끝과 완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의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부의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부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구원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성령 인도하시는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메시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가 구주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벨람빛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날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달리 교회 속으로 중심적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생활 가운데, 좁은 길을 행하는 그 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벨람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나아갈 줄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죄성들 끊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BC 11세기경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곳은 정치, 상업, 문화, 통합된 교통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대표적인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인 이 에베소에 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2차 전도의 말미 때에 잠깐 들렸다가 3차 전도 여행 때에 오랜 시간 동안 2년 이상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곳에는, 에베소라는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데미는 또는 다이아나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상당히 컸고요.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성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작게 만들거나 또는 아데미 신상을 자그맣게 만들어서
팔면서 그것을 팔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과 12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들을 몰래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놓기만 하면은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귀신도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높이며 존경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에베소의 사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과 유대인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이제 교회가 형성되는 그 가운데에 그 사람들, 선이 있는 사람들, 담이 있는 사람들을 그 담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화합시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분리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헬라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항상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가보면 이방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담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확실히 선을 긋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졌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약속과 무관했던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방인들이 이제 일깨워져서 하나가 되었다,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 사도들 가운데서도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지역에 베드로가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무리를 보고 유대인 무리를 보고는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다, 같이 동석하지 않았다, 같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몹시 화가 나서 베드로에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외인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이게 이제 시선을 돌려서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이 화합의 문제도 있었지만 여전히 율법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 강조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오래전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때의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은유적으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죠. 그 율법을 받은 대로 또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그에겐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모세만 몰랐어요. 얼굴에 광채가 빛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자기 얼굴에 곧 없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에 집중할까 봐 이 수건을 두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그것을 벗고 또 갔을 때는 또 뒤집어 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광, 그 율법을 전했던 모세의 영광이 곧 사라질 영광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질 영광.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아주 귀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한때 빛났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몽학 선생에 지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역할은 끝난 겁니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 우리랑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걸 지켜야 돼. 이걸 따라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유대인들이 그 강조했던 그리고 그것이 그 담이 되었던 율법 또한 이미 그 영광은 끝났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이 2장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간 그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들의 그런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완고한 그 마음들도 깨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담을 헐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여러분,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옛 성전 구약 성전의 뜰에 나눠져서 너는 이쪽 나는 이쪽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모든 담을 허무시고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성전 또 보여지는 성전도 우리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절대 나눔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초반부터 이 말씀이 나와요.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다 아니야. 나는 그거 다 아니야. 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눠지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요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언변력도 좋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일행들을 통하여 그가 아볼로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어디에서 머무냐면 고린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선한 영향을 더 끼쳤겠죠. 말씀도 전하고 부흥도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사도로 열심히 인정받고 있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아볼로파도
사람들이 나는 이쪽 파, 나는 이쪽 파, 나는 저쪽 파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나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당파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뭉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외인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빛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 우리가 말씀 나눌 때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내침을 당한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 가운데 중간에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단, 거기에서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제 교회와 교회끼리도 화합하는, 그렇게 화합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아가야로 넘어갔다고 우리가 함께 상고했죠.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터키, 지금의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와 연합시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베레한빛교회는 교회 안에서 화합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끼리 연결시키고 교회와 선교지와 연결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편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화목의 대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 불 나뉘어지고 깨지고 하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화목의 대사가 될 수 있는 우리 베레한빛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가 되고 한다면 그것은 곧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교회 안에 분리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의 것은 영의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영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베레한빛교회 가운데 그 영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베레한빛교회의 같은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화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절대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벨레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많은 깨짐과 분열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각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의 길이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 깨지지 않도록 단합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벨레 한빛교회 주일학교요, 중등부요, 고등부요, 청년부요, 장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일하게 함께 동행함으로 벨레 한빛교회를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벨레 한빛교회는 분열이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화목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와 교회를 연합하고 화목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지,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다 품고 하나님 사명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벨레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오늘 작지만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나가는 고백하며 나가는 영혼들을 우리 벨레 한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품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벨레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비전, 말씀을 주신 그 비전이 우리 성도들 각 심령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벨레 한빛교회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벨레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